찬양을 감사합니다. 비가 조금 내려서 화창하고 쾌청한 그런 며칠을 지내며 주의 날을 맞았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누가 효자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하는 인생일까? 효도라는 것은 집안에서 부모님 잘 모시고 부모님 마음 편하게 대해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의 복음각에 더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나라 안팎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양육하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 효도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럽다 하는 것은 자기 직장, 자기 일터, 자기 가정, 세상 중에서 사람답게 떳떳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나중 깨닫고 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선택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부 출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에 부모님에게는 당혹스러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대를 이어가던 직업의 현장, 땀 흘리던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것은 부모에게 충격일 수 있으나 나중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은 나중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에 보면 순교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인 것으로 말합니다. 세상에 자랑스러운 아들, 딸, 또 효도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 역사적인 순간이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야 직장 생활하며 일정한 월급을 벌어오고 또 자기 분야의 경제 생활하며 사업하며 자기 경제를 창출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식들이 이런 자식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내 자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것이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는 법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그 현장,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이 일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군인들에 대한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은 박봉을 받으면서 지내는 그런 직업군인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장교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러 나오는데 일반 병사들의 삶이라는 것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군대처럼 그 당시 로마 군대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
군대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로마 군대 중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날, 예수님을 처형하는 현장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처형한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로마의 군사 4명을 한 조로 해서 4개조가 움직이도록 16명을 한 팀으로 베드로를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봅니다. 당시 로마의 부대의 최하 조직은 4인조였습니다. 그 4명의 조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배치된 것입니다. 이처럼 조별로 움직이던 로마의 병사들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4섯으로 찢어서 나누어 갔습니다. 이건 마치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상대편의 무기나 상대편의 갑옷을 전리품으로 획득하는 것처럼 요즘처럼 값싼 이런 화학제품의 의복이 아닌 천연 재료를 직조해서 의복을 만들어 입던 그 당시에는 한 벌의 옷이라는 것이 너무 귀하던 그런 시절에 전리품처럼 죽어가는 주 예수의 옷을 벗겨서 나눈다는 행위는 그것을 자기의 옷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중고 옷 거래 시장에 내다가 몇 푼의 재화를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풍습이 배어 있는 장면이고, 또 당시에 주 예수를 처형할 때에 그 주 예수의 입던 옷은 처형을 담당하는 너희 몫으로 가져라, 이렇게 로마의 군대가 허용한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말씀해 보시는 대로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옷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통으로 짠 옷이라는 것은 사료에 찾아보면 매우 귀하고 값진 옷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아마 누군가가 그런 값진 옷을, 값진 속옷을 준비해다가 입으시도록 배려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옷이란 대제사장이나 입는 옷이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런 옷을 입고 마치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신 그 현장에서 통으로 된 옷은 찢어 나누면 값어치가 없으니까 우리 제비 뽑아서 갖자, 이렇게 나눈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역사의 현장이 이 장면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반차를 따라 동원된 로마의 군인 4명은 하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는 그 현장에 배치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조롱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이 역사의 불운한 현장에 연루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4병사가 그날 밤에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패 죽여 못 박아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한 아내가 있었다면 오늘 부대에서 별일이 없었나요? 별일 없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올 1월에 남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미국 군대의 생포 작전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미국으로 호송되는 장면을 다 보셨습니다. 미국은 6년 전인 2020년에 이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라 820억의 현상금을 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미국 마약 단속국의 발표에 의하면 마두로는 그 측근 세력과 함께 마약, 코카인 30톤을 밀매한 혐의로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30g이 아닙니다. 30톤입니다. 마약 밀매의 중심에 마두로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누군가? 베네수엘라의 젊은 날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외무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부통령도 지냈습니다. 대통령에 오른 지 13년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런 정도 지위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마두로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경력이지만 미국이 골치 아파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마약 밀매 카르텔의 중심에 선 인물이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부모에게 그 아들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닙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 유명해진다 해도 부모가 보기에 내가 키운 자식은 저렇지 않아 라고 여겨진다면 효도하는 자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병사 4명은 사형수의 신분으로 끌려온 하나님의 아들을 무참히 대하고 명령에 따라 했어야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현장에 앞장섰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에게 불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 4명의 군사들은 히히덕거리며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잔등에서는 거물건 피가 흘렀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당장 내 몫에 무슨 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당장 내 몫에 수익 배당금이 목돈으로 생길 수 있다면 내가 속한 기업이 문을 닫든 생산 라인이 멈추든 망하든 내가 올해 목돈을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그런 노조의 조직 활동도 이 나라에 여전히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도단성 밖에서 오래도록 지내며 양떼와 염소떼를 키웠습니다. 짐승의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떼를 낳은 아버지가 별미를 쌓아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형들의 행처를 알아보고 심부름을 해라. 이들판 저들판을 헤매다가 도단성 밖에서 저만치 형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만치 오고 있는 인물이 형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동생 요셉인 것을 알았습니다. 죽이자, 죽여 없애자.
장남인 루벤과 유다의 반대가 있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겨우 살려두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에게 노예의 값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근황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하는데 작당을 했습니다. 순념소를 잡았습니다. 요셉의 옷을 빨가벗겨서 발기발기 찢었고 순념소에 피에 담궜습니다. 피가 다 엉겨붙은 말라버린 찢어진 요셉의 옷을 들고 여러 날 후에 양털을 잔뜩 수확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총애하던 비단옷을 입히던 요셉의 비단옷이 다 찢겨져 있고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옷 맞지요?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고 22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13년 노예 생활, 7년 흉년, 풍년, 그리고 이어지는 2년 흉년의 때에 22년 세월 후에 가나안의 대기근을 피하여 먹을 거 구하러 드나들던 동생들에게, 형들에게 요셉인 것이 밝혀집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다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누가 효자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현장, 그 현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효도하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 요한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제자들 이야기를 흔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대해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젊었던,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이 요한 사도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부하시는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대하시는 요한복음 19장의 23절 24절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유는 요한이 그 현장의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요한은 그날 그 현장에 골고다 언덕의 양편 강도의 십자가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슬픕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거기 이모님도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의 이름을 아시는데 글로바의 아내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일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효자인가? 나는 효녀인가? 물론 부모에게 용돈 잘 드리는 거 좋죠. 부모님 자주 외식 모시고 나가는 거 필요하죠. 부모님 모시고 시간 내서 효도 관광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병들어 쇠약해가는 부모님 잘 수발 들어야죠. 마땅하죠. 그래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부모님이 예수 모르고 늙어가신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 부모님이 예수님 알도록,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면 우리 부모님 지옥 인생 되지 않도록 복음을 깨우치려 하는 이 마음이 커야 이게 진정한 효도가 아닐 것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였습니다. 그 연장에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요한 복음을 씁니다. 요한 1, 2, 3서의 편지도 남깁니다.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곁에 모시면서 그는 고난을 당할 때가 적지 않았지만 요한 계시록의 기록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영광스러운 자녀가 아닌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시몬의 배를 빌려 타시고 해변가에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시몬에게 이 배 곁에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죠. 그 전날 밤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 씻고 있던 제자들이었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다른 이들의 어부들의 배까지 동원해서 두 배가 가득 넘치도록 풍어를 낚았다 했습니다. 그 현장에 그 곁에 있던 배의 주인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라 하죠.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런 사명을 분보하시고 그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친척이었던 요한, 그가 마을 사람인 베드로 또 형님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나서는 그 현장, 그 현장에 부모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정든 직업을 떠나서 그 순간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듯하였지만 이 요한은 역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무릎에서 재롱 떠는 것으로 족하지 않죠. 요즘 어버이달이 되니까 제가 원하지도 않는 카톡에 뭐 사진도 오르고 하는데 보니까 어느 가정은 뭐 애들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부모님 선물한다면서 종이장에다가 노트장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포옹 몇 번, 엄마를 몇 번 안아드린다, 포옹 몇 번, 또 심부름 몇 번.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벤살렘교회 목회할 때 지 엄마 생일에 생일 카드를 써주면서 세탁기 뭐 5번, 세탁 돌리기 5번, 청소기 돌리기 뭐 10번, 이런 거 썼던 기억이 나요. 우리 그 벤살렘 교회 사택이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지하실이 있는 3층 집이었는데 지하실에 어둠컴컴한 지하실에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탁기에 세탁하러 내려가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꼭 무슨 어디 끌려가는 것 같은 침침한 지하실이었는데 어린 아들들이 엄마 세탁기 5번 제가 돌려드릴게요, 그런 거 썼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효도라고 할 수는 없죠. 학교 다니면서 우등상 잘 받아온 거 정도를 가지고 효도했다고 할 수도 없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효도일까?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는 거짓되게, 비겁하게, 불의하게 살지 않고 역사의 현장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젊은 제자 요한, 그의 모습 속에 진정한 효도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아세요?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을 모르시나요? 뉴욕 브루클린의 가난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수학을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고 용돈을 벌 정도였습니다. 대학 다니다 말았습니다. 피아노도 잘 쳤습니다. 음악성이 뛰어났습니다. 수학의 재능만으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대학 졸업한 이가 아닙니다. 28살에 컨설팅 회사 창업했습니다. 그의 인지도는 뛰어났습니다. 미국의 관가에, 재계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합법적인 감세 컨설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대통령들도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아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그에게 재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학의 귀재였고 컨설팅의 유명세를 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카리브 해안에 있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라는 섬을 사들였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로 드나들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는 10대의 소녀들 수백 명을 그곳에서 성매매에 착취했습니다. 거기에 드나든 유명인사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재계의 거물들, 학계의 거물들, 지명도 있는 인물들이 그의 꾀임에 다 빠져들어서 성적 놀이개감의 먹이가 됐습니다. 그는 결국은 경찰망에 붙잡혔고 FBI가 수사하기 시작했고 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2019년 8월 10일 아침 맨하탄 교도소 수감시설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조사로는 CCTV 라인도 그 곁에 2개나 고장 나 있었습니다. 고장 나인 것이 아니라 고장 내놓은 것입니다. 자살로 판명되었지만 자살이 아닌 것으로 믿는 미국 시민들이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7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면 큰일 날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유명해졌다, 우리 아들이 고부가 됐다, 우리 아들이 부유층과 논인다, 자랑스럽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부모가 알면 내 자식이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식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효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울리는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주일 되면 눈물 찔찔 짜다 마는 것이 어버이 주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효도입니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때 젊었지만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 떠난다. 나는 예수님 안 버린다. 그리고 홀로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효도 인생입니까? 마지막은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 제자 요한의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이기며 죽어가시던 예수님이 힘겹게 눈을 떠서 십자가 아래 어머니를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 요한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요한이 아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의 낳은 아들은 죽어가지만 어머니 이 현장에 어머니 곁에 있는 이 조카가 어머니의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로 잘 모셔다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수없이 대합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주도 40번 이상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시리즈의 특별한 묵상을 합니다. 맞아, 그날 골고다 언덕 그 현장에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던,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던, 그리고 자기 집에 평생 모셨던 이 요한 사도가 효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효녀 인생입니까? 효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효도는 상념이 아닙니다. 효도는 효도일 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다 잠깐 TV 봤습니다. 최민수 씨 가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구 아들인지 아시죠? 그 어머니가, 최민수 씨 어머니가 최민수가 아닌 것 같은데, 박노식의 아들이 누구죠?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요 계절에 요양원에 문병간 다 기획입니다. 손자도 연예인입니다. 배우입니다. 어머니가 젊어서 미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날 사진도 보여줍니다. 90대의 어머니가 이제는 다 쇠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늙어가는 것은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도 생각했고 아버지도 생각했고 순간 가슴도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울컥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거기 장면에 보니까 어머니가 야 이놈들아, 내가 아들, 딸, 며느리 손에 기저귀 갈고 그런 꼴 당하고 싶지 않아서 요양원 보내달라고 그런 거야. 그런 이야기 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남의 손길로 내 하체를 만지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순간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내 발자국 한 발자국을 옮겨 화장실 가지도 못하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자식이 곁에서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효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인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장면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효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담아서 모시는 일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생색내고 하는 그건 효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한 인물은 안중근입니다. 그에게는 배와 잔등의 7개의 별이 있다고 해서 응칠이라는 호가 있죠. 응칠 안중근이 류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가정은 동학혁명에 연루된 아버지와 더불어 피신해서 명동성당에 들어갔다가 명동성당의 피신해 있는 17살 때에 거기서 프랑스 신부 조세 빌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안중근의 세례명은 토마스, 도마입니다. 그의 어머니 세례명은 마리아입니다. 조마리아입니다. 황해도 분들입니다. 명문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인연으로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 안중근이 역사의 현장에 나섰고 그는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옥중에 갇힌 일본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에게 편지 쓴 편지가 역사에 전해집니다. 수의도 만들어 함께 편지와 보냈다고 그럽니다. 화면에 띄워주셨고 또 띄워주신 저 장면에 어머니와 아들 안중근 그리고 거기 편지의 한 자락이 화면에 띄어 있지만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편지는 이렇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부를 짊어지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예, 아들을 보내는 엄마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너 비겁하게 살려 하지 말고 내가 보내주는 이 수위를 잊고 역사 앞에 먼저 죽어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나고 어버이 주일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받은 카네이션이 있다면 며칠 후에 다 시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절기가 지나갈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효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효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다음에 묘자리 왕릉처럼 해드리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니고 제사상 잘 차려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고 살아계실 때 해야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주어지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진자리 마른 자리 거두어 주시는 사랑으로 성장해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부모에게 할 수만 있으면 효심을 갖고 나라와 시대 역사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